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찬송과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루지 못한 욕망보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큰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2015년)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맥 추수할 추, 그래서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절기죠. 그런데 보리 농사 또 보리 추수, 이건 좀 사실 우리와 거리가 좀 멀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보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교회들은, 특별히 도시교회들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꽤 됩니다. 추수감사절도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는 추수랑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추석에 햇 과일이 나오는 약 한 달 이어를 당겨서 그렇게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11월 셋째 주 청교도들이 건너간 그 일을 기념해서 셋째 주로 지키고 그래야지 교회가 마음대로 그걸 없애고 또 바꾸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그 날짜는 조정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날짜에 지키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맥추절을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 없는 보리라도 심어서 그 추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6개월을 무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룬 것에 대한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절망이 더 많습니까? 언젠가 한번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는 감사라는 이름의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늑대입니다. 그러면 감사 늑대가 이깁니까? 욕망 늑대가 이깁니까? 밥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밥 주는 늑대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늑대에게 자꾸 밥을 주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감사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아주 작은 일에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런데 자꾸 불평 늑대, 원망 늑대 이런 데 밥을 주면은요,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데 감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밥 주는 늑대가 이기는데 남은 6개월은 감사 늑대에게 밥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 늑대가 불평 늑대를 잡아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행복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고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편지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가 좀 내용이 기니까 제가 요약해드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한 사람을 바울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이 기도 중에 또는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한 것들을 보는 아주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또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황홀한 경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봤다, 내가 그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아느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체험을 말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본 그 환상적인 것들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로 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은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황홀한 체험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6절에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 역시 한 목소리를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신이 본 그 환상적인 체험을 말하는데 말해도 그 거짓말 아니고 진짜 자기가 본 참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말인 진짜 본 자신의 그 증거를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 나를 보는 것 또 내게서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매일같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분량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초탈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이상하고 신비한 존재로 여길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보다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올려놓을까 봐 자기가 겪은 체험을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좀 보신 분들, 뭔가를 더 잘 알고 있는 분들, 뭔가 좀 익숙하고 능숙한 분들, 그래서 그거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거 자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나 자신 본래의 모습보다도 높이 새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참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보면 아주 특별하시죠. 어떻게 저렇게 365일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시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자리, 영구한 영속적인 자리, 그런 건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목사로 살아가기가 여러분 제가 어때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살이 찌는 거 보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은데, 많이 행복한 것 같은데, 목사로 사는 거는 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행여나 제 말이나 행동을 보고 실족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말도 좀 참아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바로 지적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도 좀 억누르고,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그마저 있는 신앙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강단에서 막 욕도 하고요, 춤도 추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막 반말도 하고, 어르신들이 그러면 좀 이해하겠는데 저처럼
시퍼렇게 젊은 목사들이 막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 대범함이 좀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리고 확실하게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참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걸 보고 왔다 이런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되게 이런 목사님들은 설교자의 특권을 말합니다. 물론 목사가 가지는 특별한 권리도 있고 특별한 의무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섬겨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가서 뭐 미국, 영국 교회가 다 망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보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만 가지는 특별한 권위라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은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100년 넘은, 200년 넘은 2000년을 가진 기독교 역사 그 속에서도 말이죠. 그 영국의 어떤 교회는 축도할 때 목사가 기도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베네딕션,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는데 목사만 손을 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 회중들이 전부 다 손을 듭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인 제사장 전통에서는 그게 맞죠. 오늘 한번 해볼까요?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카페 이름이 제이콥스 웰인데 야곱의 우물, 캔사스리에 야곱의 우물 교회가 있어요. 이머징 처치라고 그래서 그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수백 명입니다. 매 시간 성만찬을 하는데 거긴 안수받은 목사 장로들이 성만찬 분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걸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 나와서 성만찬 같이 분급하고 나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교회 주인은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가지는 특별한 자리가 있다든지 앞에서 설교한다고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그리고 영속적인 그냥 이름 따라 주어지는 이름주의 그런 게 없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당장 그래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교회에서 그것만이 좋다든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전통과 질서를 잘 지켜갈 책임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다 뭘 보셨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든지 여러분이 신학교육을 철학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받으셨든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지 나만 가지고 있는 깨달음, 나만 연구에 가지고 있는 권세, 나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권위 그런 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인 존재로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본 걸 말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셔야 돼요. 안셀렘 그린 신부는 베네딕틴 수도원의 원장입니다. 오랫동안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요즘도 그분이 책을 쓰면 뭐 날개도 튼지 팔리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신앙인의 품위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세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들이십니다.
40년간 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처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제 소망이기도 하고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려면 늘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계셔야 만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제게 끼친 선한 영향력, 통로가 되셨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려면 이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셨습니까? 그 장로님 참 고맙죠. 신앙인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장로님 거기서 영원히 그를 인도한 사람의 주구 노릇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인도한 사람은 이제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왔어요. 그 권사님 참 좋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해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권사님 다시 찾아가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장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목사 사람, 어느 장로님 사람, 어느 권사님 사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있는 거죠. 한 사람하고 너무 오랫동안 친하지 마십시오. 그분하고 친한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도 자리를 좀 넓히셔야 돼요.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내 말 안 들어? 이게 도대체 할 소리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앙인의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함이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수많은 분들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마땅히 존경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사랑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자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천국을 봤다, 나는 지옥을 봤다, 그런 거 가지고 책도 썼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그거 읽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지옥 보고 왔다는데 시뻘건 혀들이 걸려 있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포심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간격 사이에 천국을 보고는 자기들이 들어가 앉겠다는 겁니다. 그 이단이죠.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고 겁을 줘서 멀어진 사이에서 목사가 앉아서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라. 도대체 이런 게 기독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고 온 그 환상적인 체험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특별한 자리에 올려놓고 바울 선생님, 당신이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셔야만, 당신이 보고 온 그 용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 좀 본 특별한 사람이고 기도 좀 하는 사람이고 내가 당신에게 매이겠습니다.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뭘 보셨습니까? 뭘 들으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가지셨습니까? 분명하지도 않은 체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거기 끼어들고 싶은 그런 분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체험을 가지고도 수많은 깨달음과 눈물, 그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도 바울처럼 신앙인으로서의 주제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새신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10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말, 거기 제자리인데요. 거기 제자리인데요.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 자리죠. 앉는 사람 자리죠. 거기 제자리인데요. 두 번째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요. 이거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회개해야죠. 저부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말했지만 새가족들은 그 말 들으면 아, 나는 이 교회는 될 수 없나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조상적부터 믿고 있고 전임자가 우리 아버지였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잘 아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나는 뭘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뭘 특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교회 질서가 더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면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 다시 우리 마음에 고쳐 물어야죠. 뭘 보고 뭘 알고 뭘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처럼 나는 그거 말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그거 말해서 내가 높아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높게 생각할까 봐 일부러 그거 말하지 않겠다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회복되면 이 100년 된 서정교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교회로 소문난 이 서정교회가 회복해야 할 급선무 아닙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오름이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은 오름이십니까? 행여 그것들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하지 않는 것. 이 바울의 영혼구원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럼 뭘 자랑하겠다 그럽니까?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본 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러죠. 바울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7절을 볼까요? 7절. 바울의 약점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자랑하려는 약점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을 앓았다고 그러고요, 어떤 학자들은 눈 쪽에 어떤 질환을 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앓다가 나은 게 아니고 평생 그거 앓고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도 살리고요, 머리에 땀 닦으려고 놨던 수건 그거 대면 사람 살아나고, 앞치마 둘러도 사람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평생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거 없어지려고 3번 죽게 간구했답니다. 3번 간구했다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0일 철야도 해보고 100일 금식도 해봤다는 거예요. 충분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온 음성이 뭐예요? 네 기도의 공로를 보고 네 병을 고쳐주겠노라. 그거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9절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병 낫기를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평생 그 병 가지고 살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대신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지금 그 약하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거로 우쭐대지 않는 거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기뻐한다 그랬죠.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장 큰 자랑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통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매주는 어떤 밧줄, 이런 걸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렸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고 우쭐대지 않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뭐 본 것 때문에 특별한 위치에 스스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강한 것 앞에서 움츠러들게 되지만, 약할 때 강한 사람은 강한 것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지요. 다 담대할 수 있죠. 신학교 시절에 목회상담학 교수께서 들려주신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장래가 유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의사가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한쪽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마치고 마취해서 깬 청년은 없어진 팔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팔 하나 없는 사람으로 놀림받을 것이 두려웠고, 잃어버린 자신의 미래를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 참 괴로웠습니다. 볼 때마다 있던 팔이 없으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망 속에 있던 그 청년을 간호사가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호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했지만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복되지 않는 그 청년의 마음이에요. 절망하고 용기가 없고.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10달 만에 기다리던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아버지는 그 태어나는 아이 팔만 보는 거예요. 두 팔이 멀쩡하게 있는지. 두 팔이 멀쩡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자라가고 팔에 힘이 생겨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치스럽고 약해서 사람들 앞에 내미지도 못하는 팔이었는데, 그 의수를, 지금처럼 좋은 기술이겠어요? 그냥 탁탁한 팔이겠죠? 그 의수를 가지고도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점점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거죠. 하루는 교회에서 성탄절 칸타타 준비를 하는데, 가운데 놓은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과열이 돼가지고 손잡이가 다 늘러붙고 이제 곧 불이 붙게 생겼습니다. 누군가 그 난로 위에서 주전자를 꺼내놔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자기의 그 가짜 팔, 그걸로 뜨거운 주전자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팔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잖아요. 악수하자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뒤로 숨기고 내밀지도 못하는 그 쉐임, 수치.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고, 복된 아들 때문에 회복된 마음으로 수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힐링이 어떤 게 힐링입니까? 좋은 온천에 가고 아름다운 바람 쐬고 그게 힐링입니까? 진짜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없는 손도 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룩거리는 다리 곧게 펴실 수 있는 분이고, 평생 떠보지 못한 눈 띄워주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가시침은 금방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네 약한 그 골을 통하여 내 능력을 부어주겠다. 약한 것에 개의치 않고 감사하는 네 삶을 통하여 수많은 불평하는 자들을 감사하는 자리로 불러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간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 사단의 가시로 남아 있습니까?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왜 아직 내 곁에 남겨두셨겠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그리스도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엎드렸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리로 나설 수 있었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자랑하시겠습니까? 돈 자랑하시겠습니까? 제일 답답하고 미련한 거 아닙니까? 건강 자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80인데 90인데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세상 명예, 아직도 이런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바울처럼 나의 약함,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는 그것을 자랑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사람이죠. 감사절입니다. 남은 6개월은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는 하늘 감사가 충만한 복된 세월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정숙 권사님 찬양